네,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어떠세요? 초보 시절에 나가다가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을 겁니다. 아마 처음 초보 때 교통사고 나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걸 떠나서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우죠.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뭐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배우는데 뭐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막상 사건이 이렇게 충돌이 딱 나고 나면 또는 사고가 딱 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돈을 주고 옵니다. 내가 잘못한 걸로 막 죄송하다고 하고 완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신앙도 믿음도 없어지길 직전이 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가서가 이스라엘 남왕국에 집중돼서 기록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때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세 시대를 자기 눈으로 직접 이렇게 목도를 합니다. 요담과 아하스 왕은 위기에 취약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백성 전체를 큰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그나마 어때요?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그나마 자기 재위 기간 때 있었던 주전 701년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공격했을 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그때 한번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를 건져내긴 했지만 히스기야 왕 또한 휘청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이 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위기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미가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실제 행동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내 신앙 건강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표현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늘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말이 거칠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A는 나는 솔직히 표현 같은 거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성격은 못 되는데 마음만은 진짜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은 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솔직히 이렇게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좀 세, 좀 거칠어.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은 늘 상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은 나는 사실 있어. 여러분 중에 이 A와 B 사이에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분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좀처럼 거의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서 만나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은 맨날 상처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상처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세게 하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거칠게 하지? 상처받는 걸 모르나? 항상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좀 말을 안 하니까 상대가 오해할 수밖에 없지. 말을 하라고 똑바로 말을 해야 상대가 오해를 안 하지. 그 마음이 진심인 걸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B는 또 답답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면 상극이 아마 상처받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하려는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를 평가할 때 진심 어린 마음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디에 많은 초점을 두냐면, 그래, 나는 진심으로 대하려는 거야, 이 마음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진심 어린 마음은 건강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말을 부드럽게 순화해서 마음을 정확하게 진심을 드러내야 되고,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말을 해서 진심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의 훈련은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건강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은 진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진심이 잘못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건강한 행동으로 표현했느냐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건강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차 임재하신다, 높은 곳에 이렇게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산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번 주에 산당이 뭐였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죠. 산당. 그 높은 곳이 산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어딜 밟아요? 산당을 밟아요. 산당을 밟고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왜 그럴까요?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산당이 한 곳일 텐데, 한 이렇게 재단을, 우상 재단을 드리는 곳일 텐데 유다 전체를 산당이라고 해요. 유다의 산당. 그게 예루살렘 통째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의미죠.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진 부와 명예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 아내로 비유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비유를 했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초기에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건강한 부라고 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가치를 투자를 해서 얻은 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와 명예를,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번영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번영과 풍요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또는 영원함을 더 동경하게 만드는가, 어떤 부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얻은 풍요와 번영은 결국 나를 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나를 더 분주하도록 만드는데 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들인 부가 나를 더 옥죄는 쪽으로 결국 또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과 3장은 미가 선지자가 당대 죄악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회적 단면을 몇 가지 좀 고발을 하고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이 죄악상이 난무한 단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1절과 2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래요? 죄를 꾀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죄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획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뭐예요? 계획한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게 사회상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뭘 빼앗냐면 밭도 빼앗고 집도 뺐고 사람도 뺐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뺐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고대에 돈을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이 노예로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는 가족이나 그 식구가 노예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이는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의 세상인데 반해서 어떤 이에게는 날마다 착취당하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풍요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은 재미있게 표현된 것이 있는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물 것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입에 뭔가 물려주면 그 말입니다.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뭘 예언해요? 병환이다. 집사님 올해 대박 나시겠습니다. 어이구 이번에 합격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가 그게 뭐 있어요?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그런 사람한테는 뭘 선포한대요? 전쟁을 선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우환이 깃들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치실 것 같습니다. 최소 안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겁박을 주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다시 또 이렇게 좋은 걸 주면은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대 실제 예언자들이 하던 행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은 거죠.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했으니까 주님을 안 찾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고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이렇게. 그들이 이건 뭘 전제하냐면 그렇게 막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놈 땅을 뺏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000평에서 20,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여 저놈 집을 뺏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4채로 더 늘어났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여러분 악한 행위가 동시에 공존하는 현실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당대 모습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어떤 율법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이 참 두꺼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딱 2개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임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신앙의 본질.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의 표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빨간색 글씨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위의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앙 평가할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고 딱 끝낸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훈훈하게 평가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여러분, 점검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본질의 표현, 이 둘을 맞춰보는 게 본질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점검이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맞춰보는 게 점검이에요. 그래야 매일매일 조금씩 어긋난 내 삶을 보고 내 마음을 재교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맞춰봤는데 살짝 달라요. 그럼 어떨까요? 맞추는 거죠. 그게 점검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건강은 어디서 평가해요? 이웃사랑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행동에서 내 신앙 점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이어도 항상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늘 자기 자신의 90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계속 자기 자신의 신앙을 90점, 95점 계속 점수를 주는 겁니다.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드러나는 나의 행동들로 내 신앙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미가서에서 통치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정의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소선지서를 하는 동안 계속 이 단어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뭘까요? 그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미시파트의 보통 원래 일반적인 의미는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게 본분 아니냐라고 말한 건 뭐예요? 통치자들은 어떻게 드러나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모습은 어떻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점수 주냐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똑같이 재판해 주는 거, 공정하게 심사해 주는 거, 이것으로 자신의 통치자의 그 권한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내가 왕이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드러내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는 것으로 미시파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왕이나 통치자의 미시파트인데, 이 미가서를 포함한 소선지서 전체의 미시파트, 신앙인의 미시파트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자연스레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신앙 건강을 점검해 보면 어떨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부탁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부실하면 하나님께서 안 사랑한다, 자격을 박탈한다는 말 아닙니다. 내 신앙 건강을 뭘로 평가하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을 미가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의, 미시파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시파트, 겉으로 드러난 나의 미시파트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정하라는 말이 아니야. 너 인생 이번 생애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막 크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대단한 것을 주님께서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바라보는 내 눈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많은 부분을 심판과 경고로 일관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엿볼 수 없나요? 아니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할 때 똑같이 매를 들어도 홧김에 매를 드는 거하고 사랑해서 드는 매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맞아보면 다 압니다. 아빠가 홧김에 때렸는지 사랑해서 매를 들었는지는 금방 압니다.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으로 매를 드시는데 그 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홧김에 드는 매인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드는 매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간파할 수 있죠. 미가서 3장 2절을 보시면 표현이 좀 잔인하죠. 그 당대 이 권력자들이나 있는 자들이 그 소외 좀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 막 아까 집, 밭, 노예로 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고기 손질할 때 있잖아요. 고기 손질하는 비유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 그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마치 자기 먹을 고기 손질하듯이 가죽까지 싹싹 뺏겨서 싹 아주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취당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또 다른 구절, 같은 구절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그런 악행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영광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미가서에도 착취당하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 영광을 뺏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 착취와 그들의 굴욕을 내 백성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김재영 전도사님의 어록을 좀 추억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사모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 유명한 전설의 멘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없죠. 당신이 잃어버린 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사랑이란 단어가 없지만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끝이 뭡니까?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에서 나를 넣는 게 사랑의 거의 끝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며 그들의 굴욕은 나의 영광이 빼앗긴 것과 같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미가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 사랑은 곧바로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멀리 쫓겨난 자들, 당했던 사람들, 착취당했던 사람들, 아무 희망이 없을 것처럼 내팽개쳐진 사람, 거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강한 나라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해결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내 표현이 서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서투니까 상대가 내 마음을 아주 잘 헤아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온몸을 던지신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아하스 왕을 저번 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하스 왕이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였죠. 그게 아수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위기가 올 때마다 강대국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먼저 뭐래요? 네 군마, 네 병거, 이거 뭐냐면 너가 의지했던 그 군사력, 너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신대요? 부순다는 거예요. 그걸 부숴요. 이스라엘을 파멸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대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수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부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올바른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에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만족하고 찾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한결같은가를 보는 것이 올바른 관계의 관건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함께하는 동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나, 이걸 보는 거죠. 했다가 말았다가, 뜨거웠다가 관뒀다가 하는 이런 기복 있는 신앙은 올바른 관계로 더 나아가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셨는지 미가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미가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했죠. 이것은 유대 땅 있죠.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유다 성읍의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골목, 가장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나오니까 마치 이스라엘만 다스릴 자로 나오지만 성경의 예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확장이 되죠.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이방인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4절, 5절, 6절까지를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그 탄생하신 그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의 왕에게, 이 왕에게 물어보죠. 유대 왕에게 당대하고 있던 헤롯에게 묻습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동방박사가 또 왕을 찾는다니까 경계하죠. 그래서 이 학자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가 기념하려는 그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려느냐? 왜냐하면 위치를 추적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그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시죠? 베들레헴 출신. 어떤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오래 자라나는 곳이에요. 사실 제2의 고향이죠. 근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미가서 5장 2절 이 약속을 보시면 이 약속이 어때요? 그의 근본은이라는 말은 이 약속의 기원은, 이 약속의 시작은, 기원은 그 뜻입니다. 이 약속을 보시면 그 시작 기원은 어디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결국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어려워도 좀 양이 많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지명들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나라나 사람 이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세 가지 지점을, 사건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전부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약 700년 전쯤에 아주 비슷한 시기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세 개를 말씀했어요. 7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계획은 이전부터 하셨지만 본격적인 드러난 관계는 이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시면 관계를 맺었다는 그 상징적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이렇게 막, 저는 이런 말 해본 적 없지만 어쨌든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6장 10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짜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로 관계를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이 관계 유지에 전부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4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마지막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면 여기는 약속의 땅을 밟기 전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 시딤, 여기는 어디예요? 길갈은 약속의 땅을 넘어와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 길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여정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그 지점까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그때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오래전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결같이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제가 빨간색 안 쳐놨는데 미가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을 공의롭게 행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의가 뭐냐면 바로 체다카입니다. 제가 체다카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난 미시파트 있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결같이 유지하는 삶,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체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체다카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의 위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모든 여정에서 내가 모든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때 내가 너와 관계를 맺었던 첫 관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나긴 기간 동안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온 기간, 수백 년의 기간을 왔다.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체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체닥하, 즉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이 관계 안으로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집과 차와 부동산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를 나오다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에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너의 체닥하도 써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애기 아빠 승진하면 더 잘 믿을게요. 로또 사서 대박 나면 더 잘 믿을게요. 이번에 연봉 오르면 더 잘 믿을게요. 이번에 건강해지면 더 잘 믿을게요. 상승 곡선에서 주님을 더 잘 믿는다는 고백은 올바른 관계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남들이 상승 얘기할 때 시편 23편은 인생의 하강을 가정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안위하심을 확신하는 시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체닥하와 우리의 체닥하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체닥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신앙의 변절의 사건을 내가 저지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때마다 다시 그분의 관계 안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넓은 품으로 다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간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체닥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미가서의 핵심 본문을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미가서의 핵심 본문을 우리가 어디로 보냐면 미가서 6장 8절로 보거든요.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거 다 기억 안 나고 다 이해 못해도 6장 8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강박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딱 보고 찾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보면서 찾아내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확인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강박으로 내가 자격 얻어야지 하고 막 일부러 미션처럼 하는 거 말고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 뭐예요? 미시파트잖아요. 그 모습, 그거 보는 거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체닥하죠.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미가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삶에서 위기 대처 능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뭐 더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삶에서 다 쌓아지는 겁니다. 이 삶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이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 삶이 진짜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한순간 한 찰나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 페이스를 유지할 지구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7장 18절을 보면 미가서는 이 모든 심판과 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걸 기록한 뒤에 마지막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미가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와, 이와 같은 주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면서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의 행동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 미시파트를 확인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언약에 충실한 헤세드의 사랑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를 신앙의 의미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길러진 신앙의 근육은 언젠가 여러분을 큰 위기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